자, 이 세 가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랑 노랫만에 나온 그 사람 마음은 너무 인색하고 옹졸하게 썼기 때문에 버림받은 아픔에다가 미워하는 아픔까지 겹쳐가지고 그 고통을 더 배가시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진달래 와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버림을 받았지만은 아주 여유를 가져가지고 그것이 그 버림받은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 고통이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룻바 행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형님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지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흙발로 짓밟히거나 말거나 하여튼 태웠다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물이 깊거나 얕거나 또 급한 여루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쪽까지 건너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또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이건 이제 한용운 스님의 시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불교에서 말한 보살사상을 바탕으로 한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봤습니다만은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일체유심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고통이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냐에 따라서 고통도 고통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를 뒤 흔들고 쓰러뜨리고 몸부림치게 하는 고통이 된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본래 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흑공에 비유했습니다. 흑공처럼 무한히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또 달마대사는 마음을 한번 넓게 펼치면은 천하를 싸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고인은 마음은 천지와 같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무한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본래 큽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 큰 마음을 아주 쪼그랑 바가지로 만드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아주 옹졸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양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이것이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불을 만난 비닐처럼 녹으면서 쪼그라들죠. 여러분 비닐 태워봤습니까? 태워보면 알아요. 비닐에 불을 만다 하기 때문에 녹아버리고 쪼그라듭니다. 우리의 광대무변한 마음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불을 만난 비닐처럼 그렇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진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것은 집요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살이 다 제거된 앙상한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고 또 사나워지고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누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자그마한 솜뭉치처럼 아주 납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유연함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심입니다. 이것이 사물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컨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고, 검은 것과 흰 것을 가리고,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가리고,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 고립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광대무변한 큰 마음을 쪼그라들게 해서 그 마음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이 네 가지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열반경에서는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른바 사무량심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탐심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자무량을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무량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성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히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히 주는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랑의 마음도 자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무량, 그 주는 사랑, 어머니의 모성적인 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한량없이 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비무량. 이건 이제 부성적인 사랑으로서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고민거리를 제거해 주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을 때
그 힘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헌신적인 봉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무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희무량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희무량을 닦음에 있어서는 가까운 데 붙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의 어떤 언행, 말이라든가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항상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무량이에요. 그리고 차별에는 사무량을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버리는 것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른바 쓸데없고 무용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애착해서 많은 말하자면 번뇌의 짐을 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왜곡시키고 괴롭히는 짐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과감히 버려야 할 요소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행으로서 버림을 많이 닦아야 될 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 차별심을 가짐으로 해서 같은 아들, 딸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차별한다고 했을 때 큰아들 대하는 마음 다르고 둘째 아들 마음 다르고 또 큰 며느리 대하는 마음 다르고 둘째 며느리 다르고 막내 며느리 다르고 이렇게 똑같은 열 손가락과 같은 그 아들, 딸들이지만은 차별심을 가짐으로 해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심을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버릴 때 우리는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 4, 5형제 아들을 가진 시어머니 그런 분이 차별심을 가졌다고 봅시다. 이것은 무한히 그 큰 며느리와 늘 고부간에 앙숙 관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리 자체가 가까운 사람보다도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대개 우애보다도 밑에를 좋아해요. 큰아들보다 막내에 대한 애정이 더 가요. 본성적으로. 이것이 다 차별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별심 때문에 그 집안이 화목하고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될 것이 어머니의 마음 차별심 때문에 이렇게 그냥 조각조각 깨끗한 집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훌륭하게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용심을 잘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얼굴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훌륭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재적으로만 있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는 할 일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은 훌륭한 행위로 진전을 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크게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음을 크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발한 머리를 가져서 그 머리를 잘 쓴 덕택으로 사업을 크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때 강가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나가 보니까 많은 어부들이 강심에 배를 띄워놓고 고기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한 어부는 배를 강가에다가 메어두고 그 조각배에 비스듬히 누워서 파이프다 담배를 재워서 모락모락 담배를 피우면서 아주 한가롭고 평화롭고 세상에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탁월한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서 저런 사람의 미래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잡기 열중하고 있는데 당신만 혼자 그렇게 뱃전에 누워서 한가롭게 담배만 피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 저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고기를 더 잡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하는 말, 고기를 더 잡아서 뭘 합니까? 이 말 들어보니까 이 사업가가 보기에 저 사람은 바보 천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줄 양으로 여보시오, 고기를 더 잡으면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고 또 수입을 그렇게 자꾸 더 올리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월등히 좋은 나이롱 어망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나이롱 어망을 사서 또 열심히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은 거기서 많은 이익금을 내 가지고 배도 더 좋은 배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깊은 강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배도 한 척 사고 두 척 사고 세 척 사고 네 척 사고 해서 이른바 선단 회사까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는요, 어부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가 하는 말이 그런 다음에는 나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 당신이 보기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어부가. 바로 그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누리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서 배고픈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밥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굶어 죽게 되어버렸죠. 우선 라면이라도 먹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누리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복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행복, 이건 이미 꺼져버린 불이에요. 꺼져버린 촛불이에요. 또 미래에 있는 행복, 그것은 불확실해요. 내가 언제 그때까지 살지, 이 세상을 떠나버릴지 누가 합니까?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어서도 의미가 없고 미래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요. 바로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다 나왔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점심때가 되면은 라면이라도 먹습니다. 많은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해서 나도 장차 부자가 된 다음에 저렇게 진수성찬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가기 전에 굶어서 죽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 먹는 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상책이고 또 사람다운 판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그 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어떤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거기서 여유도 생기고 또 그러한 행복이 축적되고 그래서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행복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찾아볼지 모르는 사람이 먼 미래에 있는 행복 바라보고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마음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없는 곳에 사슴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있죠. 그와 같은 이치로서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행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존재시키는 것이 뭐? 큰 마음인 것입니다. 옹졸하고 인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마음,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큰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며 또한 행복을 우리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큰 마음을 쓰셔서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법문 역사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